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BS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이후에도 근심의 방문이라 불리우는 2차 방문을 했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방문 후에 지금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 소위 눈물의 편지라 불리우는 편지를 썼다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자신들을 아끼고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편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좀 직접 와서 교회를 돌보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지 왜 오지는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징계와 또 책망과 심판의 매를 가지고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가서 정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너희들 스스로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사랑의 관점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목자 바울의 심정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절인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울의 진정 어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3차 방문을 앞두고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3차 방문을 했을 때 자신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면 어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성경적 가르침에서 이탈해 이전의 육신적인 삶으로 회귀하여 교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전에도 권면했던 내용이지만 열거하고 있는 내용처럼 여전히 다툼과 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함, 더러움, 음란함, 이러한 모습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며 사랑으로 품어야 할 단계가 아니라 그들을 사도적 권위를 이용하여 징계와 채찍을 꺼내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어조는요,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 단호한 권징을 시행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드디어 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통보하면서 방문 시 우려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와우, 여러분, 확연하게 변해버린 이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독자들은 약간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은 최대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스스로 깨닫기를 희망하며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배려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칼을 빼어들고 당장이라도 뭔가 어찌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건강과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 최후의 방편인 교회의 권징을 실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신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를 구별짓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부르죠. 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자, 성도들은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이리저리 헤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자,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그럼 개인적으로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해주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별 기준을 가리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구별해주는 그런 오피셜한 기준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첫째, 교회 안에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느냐. 둘째, 교회 안에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느냐. 셋째,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있느냐. 즉, 말씀, 성례, 권징이라는 이 세 요소가 참교회와 거짓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뭔가 격해진 개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 권징의 바른 시행을 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의 바른 선포와 이 성례의 바른 시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징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우리가 좀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한 국가에 경찰도 없고 판사도 없고 또 검찰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고 결국은 질서가 무너져서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과 동일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 권징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특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음행의 문제는요, 다른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고린도의 헬라인들은 매춘을 음식과 음료처럼 자연스럽고 또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이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급적 많은 창녀들을 초청해서 제사 의식으로 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극심한 성적 타락이요, 거룩해야 할 교회조차도 오염시켰던 거죠. 자,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가 그것을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고린도 교회가 명백하게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 권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 권징을 시행함으로 바르게 살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권징조차도 단순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병들게 한 성도를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범죄한 성도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하여 죄를 지으며 죄를 확산시키고 있는 자들을 교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회 공동체를 정결케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가 주신 권한을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세우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또 의도를 품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특정 인물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재정적으로 클리어하지 못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해를 주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특별히 형제자매 간에 건강하지 못한 이성교제를 하며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다면 우리 공동체의 거룩성과 정결함을 위해 올바른 권징을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국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삶, 복음의 원리와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세우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고자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동하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주장의 핵심은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당신의 참된 사도성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고 그의 사역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편지에서 보여지는 바울과 실제의 바울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이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또 그의 관용을 비겁함으로, 그리고 바울의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으로 악의적으로 왜곡시켜 이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사도인 자신이 추구하는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 이 매사에 약하다고 비방당하기만 하던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도 약한 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순한 어린 양처럼 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약한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강하고 능하신 분이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사람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통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함과 능력과 그 무엇을 여러분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흔적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얘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의 상식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설이 담겨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 안에 강하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젊음의 때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향해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악질 죄수들에게만 시행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모두들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최고의 현장은 다름 아닌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해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시어 그의 강함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3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일으키시어 영광과 승리의 현장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 증명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자기 손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에게만 선함이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삶.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욕망을 거절한 채 모든 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랑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일부 교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울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도된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시적절한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자, 다 함께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강력한 명령형을 사용하여서 너희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요,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을 명령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를 날마다 시험해 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대부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간증할 때 내가 예전에는 이러했고 또 새벽 기도를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했고 찬양팀 섬겼고, 이런 모두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성기는요,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가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가장 뜨겁게 예배하고 있을 때에, 또 이 시간이 내가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때가 지금 이 시점, 이 현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노출시키며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의 순결함과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 참으로 무거운 주제들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매일 돌아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넘치는 평안과 위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은 그의 성도들을 향해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 바울의 축복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며 이 축도를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책망과 경고의 회초리를 든 후에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함으로써 상처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감싸주는 참 목자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땅 위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비방, 음란, 호색, 여러분 정말 끊이지 않는 교회 내부의 문제들로 인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 아니 그냥 교회 하나 없앤다고 생각하고 자멸하도록 내버려두면 될 텐데 수많은 오해와 협박과 조롱 속에서도 바울은 어찌하여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렘넌트 청년국이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향하여 위로와 평강의 말을 건네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댓글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댓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좀 축복의 인사말을 건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우리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들어쓰시어 이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주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과를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썩은 사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들고 썩은 이 사과를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 먹음직스러운 사과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제 있어 보이고 때로는 병들고 썩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것인가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의 각 부서, 더 나아가 렘넌트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 청년국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순결한 공동체, 영적인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소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문제가 많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분냄과 그 안에 나눔이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공동체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문제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심판하고 남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체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참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문제가 있고 참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성숙한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침내는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닮아가기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이어지는 우리 부서 모임과 또 GBS 여러분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